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주의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고 또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이제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째 되는 해입니다. 지금부터 71년 전에 1950년도 6월 25일에 북한이 기습 남침을 했고 그래서 전쟁이 3년 동안 진행되면서 사망자 수가 민간인 군인 다 합해서 400만 명 이상이 그때 당시에 죽습니다. 400만 명. 엄청난 숫자죠. 엄청난 숫자. 그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요. 사람 다 죽고 애들 다 죽고 가정마다 안 죽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이제 죽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사실은 그래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데 미국의 그 CIA 중앙정보국의 그 보고서에 의하면 매년 이제 이 CIA가 세계 각국의 통계를 다 냅니다. 다 내는데 이제 이번 통계를 보면은 이 북한하고 이 남한하고 경제력, 군사력, 인구 이런 거 다 이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근데 경제력을 보면은 북한하고 남한의 그 경제력 차이가 55배라 그럽니다. 2배 차이가 아니라 55배 정도로 격차가 나요. 55배 정도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게 지금 다 우리 북한 남한 다 폐허되고 시설 다 없어졌고 그러는데 이제 지금 이제 7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55배 차이 납니다. 그 이제 전기 같은 것도 보면 북한은 전기 공급이 안 돼요. 발전을 못 해갖고. 그래서 여러분 위성 사진을 보면 한반도 그 밤에 찍은 위성 사진을 보면 남한은 붉은 그 환한 금빛이 나요. 근데 북한은 깜깜해. 그래갖고 없어. 지도에 안 보여요. 사진에 할 정도로 이 문제가 많아요. 전기 공급이 안 되는데 북한 인구가 한 2,500에서 600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전기가 안 들어가는 사람 숫자가 1,900만이래요. 1,900만. 우리나라는 안 들어가는 집이 한 집도 없어요. 다 들어가요. 경제력의 차이는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건데 전기가 안 들어가면 여러분 삶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죠. TV 못 보죠. 컴퓨터, 스마트폰 다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난방 이런 문제들, 삶의 수준이 엄청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느냐?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체제의 차이예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차이고 체제를 잘못 선택해서 거기는. 그러니까 판 자체가 잘못된 판을 갖고 아무리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판이 망하는 판인데 구조 자체가 망하는 판인데 안 되죠. 그리고 또 이 공산주의 자체는 이 종교를 안 받아들여요. 모든 종교를 안 받아들이면 당연히 교회는 다 없어지고 기독교도 다 말살됐습니다. 근데 남한은 교회가 지금 6만여 교회입니다. 1,000만 성도예요. 1,000만 성도. 교회, 기독교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게 자유롭게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거죠. 여러분 북한은요 전쟁 나기 전까만 해도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많았고 평양 신학교가 우리나라 신학교의 최초 신학교 전신이에요. 거기가 평양 신학교에서 내려온 게 우리 총신 합동측의 총신하고 이 장신 쪽이에요. 원래 같은 신학교인데 WCC 문제 때문에 이제 나눠진 거죠. 평양 신학의 정신이 총신 장신이에요. 그게 있었고 거기 교회가 그때 당시만 해도 벌써 평양에 1,000명이 넘는 교회가 있었어요. 대형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대형 교회 1,000명이 넘는 교회가 있었고 저희 아는 친척 그 친척이 되시는 분이 평양 신학교 졸업해갖고 거기서 젊었을 때 이제 목회했습니다. 목회했는데 담임 목사를 있고 이제 목회하는데 새벽에 딱 설교하고 왔는데 김일성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공산당이 딱 오더니만 새벽기도 끝났는데 딱 끌고 왔어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행적은 몰라. 죽으신 거예요. 순교하신 거죠. 순교하시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가짜 교회들 뭐 세워놨지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것은 봤을 때에 이 나라가 잘 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쟁이 없고 통일 한국을 이루어야 되고 이러고 이 나라의 이 복음화 한라에서 백두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전쟁이 없는 나라, 평화 통일을 이루고 이런 방향으로 이제 나라가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들어보시면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이 좀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시대적 배경은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 사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자를 세운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걸 사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통치자를 세워, 지도자를 세워요. 근데 이제 이 통치 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이 세운 종이지만 이게 이제 행정적인 것, 재판의 것, 사회적인 부분까지 다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정교 일치가 된 그런 통치 체제예요. 신정 체제입니다. 하나님 종을 통해서 다스리는 신정 체제인데 사사 시대 이제 말렵이고 후기고 그리고 이제 아주 이제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무너진 상태의 시대 때 배경을 하고 있어요. 그 배경이 이제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1장을 보면 우리 엘리 제사장 나오잖아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2명 혼니와 비나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해갖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날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갔는데도 전쟁에서 언약궤까지 뺏기고 혼니와 비나스는 거기에서 죽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성전에 앉아 있다가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거꾸러져 갖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그렇게 죽고 그 며느리들 혼니와 비나스의 그 며느리들도 출산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이가봇 하면서 죽게 되고 이게 막 아주 비참한 그런 역사적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성전에 한나에 의해서 바쳐졌던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지금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자라나면서 이제 지도자로 하나님이 이제 세우시는데 그걸 이제 배경을 하는데 그 사무엘이 하나님이 이제 세우셔서 이제 하고 있잖아요.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고 사무엘에게 이 주신 말씀은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딱 던지신 말씀, 주신 말씀 뭐냐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메시지입니다. 지금 블레셋이 막 언약궤까지 빼앗아가고 그랬다가 하나님 막 벌을 줘갖고 그 다곤 신전에 갖다 놨더니 다곤 신상이 다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막 잘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언약궤를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냈어요. 보냈는데 어쨌든 블레셋 손에 지금 나라가 꼼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고 눌려 있고 뭐 추수하면 추수한 거 다 뺏어가고 조공 바치게 하고 막 사람 잡아가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그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뭐 블레셋이 강대국이고 그러니까 그 나라를 이기려면 빨리 정치력, 군사력을 길러갖고 싸워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이제 답이 올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 답을 안 주시고 뭔 답을 주시냐면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블레셋 사람 손에서 너희를 건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블레셋의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고, 국가의 문제들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온다면, 뭐 코로나가 오고 통일 한국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이유는 우상이 제거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제거하여서 우리의 삶의 블레셋의 손, 블레셋의 이 압제, 블레셋의 이 괴롭힘, 이거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블레셋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많은 블레셋이 여러분 있잖아요.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 갖고 있을 겁니다. 자녀의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직장이 잘 안 풀려 맨날 이직해야 돼. 또 이 자녀의 앞날이 제대로 안 열려. 그거 다 한번 살펴보는 이 블레셋의 문제. 그게 근심과 걱정이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목에 가시가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업의 문제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안 섬기면 계속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붙잡혀 있는 거예요.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상을 제거하긴 해야 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도대체 우리 우상은 도대체 무엇일까? 도대체 우상이 무엇일까? 우상을 알아야 제대로 제거가 되죠. 우상을 알아야. 그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자꾸 우상을 제거하라 그러면 도대체 우상이 뭘까? 몰라서 또 제거를 못해. 몰라서.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뭐 여러 종류들, 성도들이 여러 가지를 다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에 굉장히 취약할 수도 있고, 다양한 우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영적인 우상들이라 그러면 이렇게 블레셋의 문제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찾아가냐면 전집을 찾아가요. 무당집을 가, 박수집을 가. 그러면 그건 영적으로 무당이나 박수나 귀신 쪽을 더 높이 평가하는 거지. 하나님 집에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와서 엎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그 귀신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를 쫓아가는 거야. 그래갖고 거기 가서 들으면 그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를 막 차려주는데 과거사 하나 또 너무 잘 맞춰. 귀신같이 또 맞춰. 그러니까 그게 또 솔깃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우상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 미혹되어 있다면 이건 우상이에요. 그 전집이나 박수나 우상 섬기는 그 집들을 한번 어디에 사는가 한번 보고 그 집이 3, 4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 집들이 잘 사는 동네에 있습니까? 이 깃발 빨간색, 붉은색, 흰색 올라간 깃발, 대나무 깃발 올라간 데 가보세요. 그 집에 들어가지 말고 그 앞에 가보라고. 그 앞에 가보면 다 그 정말 어려운 동네 살아. 그런데 거기 또 그 집에 또 주인도 아니야. 새들어 살아. 그러는데 뭐 자기 앞가림도 안 되는데 남한테 뭘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이는 것만 봐도 벌써 나오잖아.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런 것들 섬기면 3, 4대까지 내가 벌을 주겠다고 십계명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을 많이 속인 거야. 하나님은 그거 잘되게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로 속이거든. 속여요. 귀신은 다 거짓말 하거든요. 이런 우상들 또 있죠. 물질 우상도 있죠. 물질 우상, 여러분들 이 말세에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물질을 사랑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 그래갖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우선시 앞에 두는 거야. 우선시 두는 거야. 그러니까 물질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 예배고 하나님 일이고 하나님 섬기는 거고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걸 뭘로 두고 있냐면 물질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물질 우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물질 우상에. 이런 우상들 여러분들 혹시 없습니까? 돈이 된다 그러면 오늘 뭐
이제 앞으로 예배도 좀 빠지지 뭐, 돈 많이 준다는데 뭐, 거기 가면은 2배 더 준다는데 예배는 못 드려. 근데 이건 여기를 안 가고 다른 데 가면 예배는 드리는데 반밖에 안 줘. 그럼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먹여 살리나? 그럼 뭐 하세요? 돈이 먹여 살리지. 그 물질 우상에 빠진 거예요. 물질 우상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여 살립니다. 하나님 먹여 살리는 거야.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다 세게 만들면 싹싹 빠져나가요. 교통사고 나서 빠지고 어디 가서 넘어져가고 빠지고 그러는 거죠. 물질 우상. 그 다음에 또 빠지는 우상이 뭐냐면 세상 사랑 우상이에요. 향락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 자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크게 와 있고 절대적으로 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액세서리야. 장신구야. 그리고 이제 세상은 그냥 그게 더 먼저야. 그래갖고 뭐 예배는 그냥 살짝 드리긴 드려. 왜? 무서우니까. 살짝 드리긴 드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세상의 향락을 더 추구하고 놀까? 여기에만 집중돼 있어. 그러면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말세에는 돈 사랑, 물질 사랑, 세상 사랑하는 게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그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이 우상이 이런 우상도 있고요. 여러분 세상 향락에 여러분들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한번 보셔요.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이룰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까?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것에 대한 마음이 많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집안이 온전히 하나님 섬길까? 이거에 마음이 많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 데리고 놀러 좀 다닐까? 그럼 여러분 세상 쪽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못 놀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미 우상 제거해야 될 부분에 우상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한 어떤 우상에 빠져있냐? 이거는 진짜 교묘해요. 분별이 안 돼. 어떤 때는 자기 우상에 빠져 있어.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야. 자신을 되게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보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자기 우상에 빠져가고 돈, 자기 자신을 다 우상. 그래 뭐 주님이 일을 한다 그래도 자기가 힘들면 못해. 내 편이야, 내 편이, 내 위주야. 여러분 예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내 중심으로 하면 안 돼요. 주님 중심으로 하셔야 이 우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편으로 하면은 뭐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그런 거거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주님 섬길 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힘들면은 뭐 그냥 내려놓지. 피곤하면 머리 아프면 그러면 뭐 내려놓지. 그런 것들이 자기 우상이고 또 여러분들 누가 또 옆에 와갖고 열심히 섬기는데 뭐라고 이야기해 불편한 말을 해. 그러면은 그에 대해서 굉장히 이 컨트롤이 안 돼. 절제가 안 돼요. 그게 왜냐? 자기한테 불편하게 했다는 거지. 기분 나빴다는 거지. 마음이 상했다는 거지. 자기 감정이잖아. 자기 감정이 주님의 뜻보다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사랑이야, 자기 사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우상이 없다는 거야. 자기 우상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돌 붙여 섬긴다고 막 그게 우상이 아니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자기 부인이 돼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될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부인이 안 돼. 아니 누가 인사 한 번 안 했다고 해서 그게 기분이 되게 나빠. 그건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안 되는 거죠. 자기 부인이 돼. 그래서 이런 우상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제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나열하고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하는 이유는 여러분 속에 우상이 뭔지를 몰라.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라 그러는데 우상 제거가 안 되는 거야 날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달라는 이야기는 계속 하는 거지. 블레셋 사람의 손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싶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들을 살피고 다 제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없애셔야 돼요.
보셨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직분을 받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상이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게 아닌 거예요. 우상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계속 우상 제거하고 이방신들 아스타롯 제거하고 온전히 섬겨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이죠. 3절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블레셋 사람 손에서, 블레셋의 이 괴롭힘에서, 블레셋의 이 압제에서, 블레셋의 문제에서, 질병의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형통의 문제든지 자녀의 앞날이 막혔든지 간에 이 손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우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전심을 안 섬기고 있는 거야. 그것을 그러면 제거만 하면 건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건짐 받게 되고요. 여러분 가정이요,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어둠을 제거해내셔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적 약속이에요. 절대적 약속. 사무엘이 이런 지도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이제 미스바 성례를 선포하죠. 선포하고 기도를 시킵니다. 5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러면서 선포하죠.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서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라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그래서 이 우상 제거를 위해서 특별한 기도를 선포합니다. 특별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민족 전체가 기도하는 특별 기도. 금식을 하고 하루 종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 기도.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느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이 있음을 고백하고 하는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우상이 쉽사리 제거가 안 됩니다. 안 떠나요. 잘 안 떠나면, 아니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말씀은 들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특별 기도를 하셔야 된다. 특별 기도. 특별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렇게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우상이 제거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블레셋이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 기도해야 돼요. 특별 기도. 여러분 주님 앞에 작정을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새벽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새벽 기도를 내가 한번 도전해서 작정해보자. 금식 기도 안 하셨던 분들은 금식 기도 작정을 하셔요. 우상이 제거되는 게 중요하니까. 밥 안 먹고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금식 기도를 잘 이야기를 못해, 성도들한테. 나도 잘 못하니까. 밥을 안 먹고 기도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 금식 기도. 근데 금식 기도를 안 하던 분들은 하셔야 돼요. 이럴 때는 우상 제거를 하려면. 그러면 블레셋에서 건짐을 받는다는데, 내 자녀가 문제가 풀린다는데,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데, 그런 작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 자꾸 회개하게 하고 이거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딱 하려고 딱 작정을 했더니만
성에 선포했더니만 블레셋 진영이 그걸 다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돼갖고 전쟁을 해야겠다. 그리고 올라옵니다. 7절에 올라오죠.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을 이스라엘 치러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기도를 딱 선포했더니만 블레셋이 전쟁으로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그러면 말만 들어도 두렵거든. 근데 그들이 전쟁으로 올라온다니까 이건 또 큰일 났네.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딱 작정하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딱 그러면 사탄들이 귀신같이 알아. 그래갖고 저걸 못하게 하려고 겁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도 이렇게 뭐 기도회를 하자, 전도를 하자, 이렇게 특별하게 딱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문제들이 정말 막 일어나요. 안 일어나던 게 자꾸 일어나. 그럼 어때요? 겁이 나는 거지. 그건 뒤로 물러서. 블레셋이 자꾸 올라오니까. 그럼 물러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다, 내가 금식 기도를 하겠다 딱 작정하면 밥이 왜 그렇게 맛있는지 몰라. 배가 엄청 고파.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하셔야 돼. 밥이 돌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특별한 은혜를 구하셔야 돼. 그때는 할 수 없어요. 특별한 은혜를 구해요. 그래갖고 이겨야지. 블레셋이 왔네? 특별 좀 기도하려 했더니만 또 친척들이 찾아온대. 누가 또 놀러 가재? 여행하재? 얼마나 많이 올라온지 몰라. 그게 그래? 그럼 다음에 기도하지 뭐. 그래 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배가 좀 고프고 그러면 하나님 배가 안 고프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밥을 보기를 돌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요. 그러면 은혜로 배가 하나도 안 고파. 하나도 안 고프고 갈수록 점점 영적으로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또 육신적으로도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십니다. 제가 3일 금식 기도를 대학교 2학년 때인가 했어요. 그게 내가 작정해서 한 게 아니고 온 단체가 다 한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 한 번도 한 끼 두 끼도 안 굶어 봤는데 3일을 하려고 그러니까 걱정이 자꾸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까요, 그게 다 되더라고요. 은혜를 주시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금식하기 전부터 배를 안 고프게 밥을 얼마나 많이 먹이는지 몰라. 엄청 먹고 갔더니만 한 두 끼는 안 고프더라고요. 그 다음 안 고프고 주님이 힘을 주셔요. 계속 힘을 주시고, 집회 때 가서 앉아서 금식 집회를 하는데 피곤하잖아요. 또 배가 고프고 피곤한데 어떠냐면 눈을 뜨면은 너무 힘들어. 눈 뜨고 있으면 안 돼요. 눈 감고 기도하면 안 힘들어. 할 수 없이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을 버텼습니다. 그때만 딱 내려오니까 그냥 하늘을 나누는 것 같아요. 하늘을 나누는 것 같고 이게 정말 영적으로 깨끗해져요. 3일 했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거 진짜 한 일주일 하면은 대단하겠다. 20일도 하고 뭐 40일도 하는데 하여튼 대단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두려움을 이기고 여러분들 그런 두려움이 오면 또 기도하셔요. 기도하셔서 이겨달라고 하고 기도하시면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딱 작정하잖아요. 내 자녀 구원, 내 남편 구원, 또 우리의 문제의 어떤 부분들 구원, 해결 기도하잖아요. 블레셋 올라와요. 싸움 시작됩니다. 근데 그거 보고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허풍선이니까 그냥 나가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시죠. 9절에 보니까 기도합니다. 9절 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정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막 우상을 이스라엘 가운데 없애달라고, 없앨 수 있는 마음들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 막 하고 이제 이 블레셋을 이겨달라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뭐 했다?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응답하시고 블레셋 진영이 막 때를 지어갖고 막 칼 들고 창 들고 막 쫙 올라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이스라엘 군대는 나가지도 않았어요. 나갈 틈도 없었어. 예배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뭐 그랬는데 하나님 먼저 가셔갖고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는지 10절이 나와 있어요.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어떻게 이겼느냐가 나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나가 싸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신 거예요. 천둥을 친 거예요. 날씨가 막 끔끔해지고 막 천둥을 막 꽝꽝꽝 때리니까 이스라엘 군대 진영이 딱 무장해갖고 막 소리를 지르면 하나 둘 그러면서 막 올라오잖아요. 군대 올라올 때 발 맞춰서 올라오잖아요. 착착 그러면서 올라오는데 천둥 소리가 더 크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둥 소리네 그랬는데 갈수록 겁이 나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는데 누가 뒤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기회 대고 와! 그러면 어때요? 뭐 소리가 들리네 그러면서 가요? 여기 있는 여자들 대부분 그게 다 넘어질 거야. 아마 기절하죠. 그냥 조금만 소리 질러도 막 무서워하는데. 근데 그 군대는 용기가 있잖아. 남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군 무장해갖고 막 사기 충천해갖고 막 지금까지 이겼는데 뭐 이스라엘 밥이지 그러면서 올라왔는데 천둥이 한 번 치는 게 아니라 계속 몇 시간 또 막 때리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거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는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이들 마음이 물 녹듯이 녹아내리면서 진영이 어지러워지고 진영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무기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신비한 도움으로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신비한 도움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잘 아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고 우상 제거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주님이 막아주셨다. 13절이 나와 있죠.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계속되는 날 동안 블레셋이 올라오지 못했어요. 완전 굴복이에요. 올라오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우상을 제거하는 삶을 살았고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사방에 있는 블레셋들이 딱 힘을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힘을 안 키워줘. 그들을 힘을 안 키워줘. 그러니까 뭐 그냥 맨날 무너져 있어갖고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도 안 해. 우상도 뭐 아까도 이야기한 적 그런 걸 널널하게 다 갖고 있어. 그러면 사방 이 블레셋이 힘이 저절로 생겨갖고 막 올라오는 거야. 올라와갖고 괴롭히고 누르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문제가 생겨. 밖에 나가서 일 터뜨려. 직장에서 또 문제 생겨. 물질이 또 올라와. 또 이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또 잘 믿지도 않아. 가정이 돌아오지도 않아. 이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
여러분 삶을 살면서 이 문제들 때문에 계속 일어나고 그냥 허덕이면서 살겠어요? 아니면은 사는 날 동안 이 블레셋이 잠잠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사무엘처럼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시는 삶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택해야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결단과 이 작정들, 이 원리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가시면 돼요. 사무엘은 제사장 가문도 아니에요. 평범한 집안이야. 엘리 제사장 있었고 비나스 홈녀는 그는 죄짓다가 죽었어요. 전쟁 나갔고. 사무엘은 한나 집안이었는데 한나가 엄마잖아요. 엄마가 애가 없어하고 기도하다가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고 그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해서 그냥 어릴 때부터 그 성전에서 자라난 평범한 집안의 사람이에요. 힘도 뭐 세지도 않아.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삼손처럼 막 사무엘 전 사사가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사사기에 보면 그건 뭐 힘이 엄청나게 세갖고 막 블레셋 막 그냥 나가갖고 싸우면 나귀 턱 빼갖고 막 1000명을 막 때려서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나귀 턱 빼갖고 1000명이 오는데 계속 때려갖고 1000명을 죽였대. 한 번에 원샷에 원킬이야. 그렇게 했는데도 블레셋이 왔다가 들어왔다 왔다. 왜냐하면 삼손이 기도도 안 하지. 그리고 말씀은 자꾸 어겨. 여자 가까이 하고 이 술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힘이 없어요. 원샷 원킬이 아니라 사무엘은 한 명도 못 때려. 힘이 없어. 근데 뭔 힘이냐? 우상 제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블레셋을 만져주시고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굉장히 많죠. 질병의 문제, 앞날의 문제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제를 블레셋 사람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화도 시켜야 되잖아, 여러분들 가정을. 그 문제가 애들이 안 믿고 지금 헐 세상으로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게 블레셋이거든요. 그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왜 그러냐?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이기시면 하나님 막아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뭐 하버드대 나온 사람도 없고 여기 뭐 서울대 나온 사람들 있나요? 서울대 나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혹시 있을까봐 제가 서울대는 하버드대는 내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 있나요? 장관급 있나요? 없잖아요. 평범이에요. 평범. 물질 한 달에 1억씩 버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평범이야. 근데 블레셋 막는 방법은 있어요. 그걸로 막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온전히 섬기면 돼요. 기도하면서 우상 제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민족이 살 길도요, 뭐 정치인들이 어떻고 저떻고 뭐 어떻고 저떻고 아니에요. 이 한국의 교회가 교회 속에서 우상을 제거하시면 돼요. 물질 우상, 사람 우상 너무 많잖아요. 명예 우상. 그것만 싹 제거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반 정도만 제거해도 하나님이 통일 한국 이룹니다. 이게 안 되니까 자꾸 회개시키는 거예요, 지금. 북한은 거의 다 죽었어요, 지금. 굶어 죽을 판이야. 지금 김정은도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지금. 김정은 너무 문제가 심각하니까 살이 이렇게 쪘었잖아요. 북한 인민이 굶어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쪄갖고는 안 되겠다고 살 줄였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사람도 안 나오더면 그래도 젊어갖고 조금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는 다 죽어가는 형체, 자기들이 인식하고 있거든. 그거 모르면은 북한 지도자로서는 바보지.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근데 통일이 안 돼요. 왜? 그런 문제로 통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로 코로나가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교회, 1000만의 성도가 마음을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히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일 한국을 이루게 하시고 한라에서 벽두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세계 선교에 들여지는 민족으로 세워주리라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우상,
내 우상 또 민족의 우상을 제거하는 교회들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